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무덥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였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성령에 대해서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이지 이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니 듣는 이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16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16장에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는 분이 성령, 보혜사라고 하셨고 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났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을 두고 1도 가겠다, 2도 가겠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전에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기라고,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도 바뀌지 않고 마음도 바뀌지 않고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 정말 좋은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악한 방향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선한 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새로워질까? 또 어떻게 새로워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내 모습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탈바꿈하기 시작하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진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라겠죠.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던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윤리다, 도덕이다, 예절교육이다, 참으로 신사적이다, 저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이네, 선한 사람이네, 법 없이서 살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예의, 범절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변화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올 텐데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변화된 사람이 된다고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나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내가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평안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예수님이 갔다가 오신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혜사로 왔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들이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한번 숨이 멈춰지면 땅속에 묻어지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 한 예가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한 예를 주고 있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거짓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했지만 진정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는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요한이 그러지 않았느냐?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잘못 살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까지만 받았다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천국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뒤에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참지 못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내 힘대로 소리 지르고 내 힘대로 우격다짐으로 뒤집고 사람들과 싸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겸손해지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며 욱욱하던 그 사람들 정말 조금만 참으면 서로 좋은 관계였을 텐데 그 잠깐을 참지 못해서 관계가 맨날 깨어지는 사람들. 아우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쌈따가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손해봐. 다쳐. 이런 이야기로 사람이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참을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일도 손해를 못 봤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보며 살아? 나는 절대 손해 볼 수 없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하나 손해 볼게. 네가 하나 더 가져가. 내가 가져와도 충분한데 너하고 싸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흠집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양보한다. 그래 네가 하나 더 가져. 내가 하나가 없어도 굶지 않아. 사는데 지장 없어. 하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에 거칠던 사람이 부드러워졌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에는 맨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요즘 뭔가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주장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이기시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어떤 변화를 이렇게 또 보게 되면 세상에서 참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욕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또 저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하면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화된다고 하잖아요. 깨끗해지고 정말 선한 말이
넘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요새 너무 욕을 안 해서 좋아. 아우, 내 귀가 아프지 않아서 좋아. 겉은만 하면 큰 소리 고함치고 하더니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너무 좋아. 아유, 얼굴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해졌어.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내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 사람 참 상대하기 힘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부드러워져서 슬쩍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었대.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자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예전에는 그래 나 시간 때우러 왔으니까 자리 지켜주러 왔으니까 얼른 시간만 가면 나 집에 갈 거야 하던 사람이 오늘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실까? 이런 궁금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대요. 왜 싸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왜 싸우고 내 안에 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왜 싸운다고 그래?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읽은 말씀 보면 하나는 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악이 죄를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의 마음을 끌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이 갈등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쪽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쪽은 왜 그렇게 살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그렇게 살아 하면서 죄를 짓는 악의 방향으로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이 두 갈래의 길이 내 안 속에는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아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는, 내 자신에게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빠한테 이야기해. 엄마한테 이야기해. 언제나 아빠와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 정말 너희들의 힘대로 노력하고 힘쓰다가 방법을 찾다가 안 될 때는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깨닫고 또 확신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교우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양보한다는 것. 아까에도 반반 나눠도 되는데 네가 조금 더 가져가 이렇게 양보한다고 하는데 양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 구원과 관계되는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일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아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일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다 실천은 못할 때가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문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문제, 천국에 가는 그 문제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았어?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계속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게 더 우선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마시고 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었던 그 마음의 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목소리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웃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